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이 오늘 온 성도들 심령에 우리들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귀한 기도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한 연로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아침인 줄을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한 제자가 예 선생님, 저 멀리 있는 나무가 저것이 무화과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아침입니다. 그런데 랍비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예, 저 멀리 있는 짐승이 염소인지 양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아침입니다. 그래도 이 랍비는 고개를 흔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럼 선생님 어떻게 아침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고 형제를 자매를 알아볼 수 있을 때가 아침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밤이고 어둠이다. 그랬답니다. 그 원숙관 랍비의 그 귀한 답이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옆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서로 얼굴이 잘 보이십니까? 그럼 아침입니다. 서로 얼굴이 잘 보이질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영혼은 아직은 어두운 밤인가 봅니다. 예수님 생명의 복음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는 것은 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우리가 살아있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고, 빛 대신 주님 아래 우리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태양빛 아래 있다 하지만 늘 우리는 어두운 영혼 속을 헤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오늘 우리가 대한 성경 34절 이 말씀에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지금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4장 전체적인 국면에서 보면 헤롯의 시기심, 또 그의 의심의 눈빛이 날카로움을 느끼신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헤롯을 피합니다. 해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베세다라는 곳입니다. 주님이 베세다로 이동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찾아온 당신의 사람들 그 많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베풉니다. 때는 점심시간 훌쩍 넘어 이제 저녁이 가까워옵니다. 아직도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은 그 늦은 시간에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하늘의 식탁을 베풉니다. 그리고는 참 힘들게 수고하는 제자들이 딱해 보이는지 좀 빨리 가서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주님이 조치하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셔서 따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밤 사경쯤 제자들이 이 깊은 풍랑에 고생하는 걸 보고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셔서 제자들을 평온케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늘 이제 갈릴리 바다를 무사히 건너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당도한 겁니다. 주님이 지금 막 도착한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요, 갈릴리 호수의 서쪽 안에 서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동네인데 기후가 아주 온화합니다. 아주 비옥한 나름 평야지대입니다. 북쪽으로는 가버나움이라는 국제 상업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런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그 티베리아 도시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게네사렛에서 바로 천국 복음의 귀한 역사를 또 행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그 나무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밤새 배를 타고 왔는데 피곤할지는 몰랐지만 주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해요. 주의 복음의 사역은 자꾸자꾸 그 지경이 확장되고요. 주의 복음은 끝없이 전도되어 나갑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년, 700년 전에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의 특징을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은 개인적으로는 훌륭하고 출중했습니다만은 그의 왕 재임 시절에 하나님 경외가 없었습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질 않았습니다. 결국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실패했던 이 사울, 불행하게도 그 가지가 폐해집니다. 대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가를 의미하는 그루트기, 그 그루트기로부터 새로운 가지 하나가 나올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새의 줄기입니다. 이새, 많은 왕들을 배출한 아버지입니다. 이 이새로부터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히스기야가, 그리고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명분들이 이 이새로부터 출생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 족보에 이새의 가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새로운 가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열망,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것 같아요. 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이 그냥 지리적으로 어쩌다 우연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 아닙니다. 일례로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안다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끝은 상고의 영을에 있다 하며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가 이 예언을 할 때가 BC 700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실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요. 70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황제에 취임한 다음 명을 내립니다. 로마 경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에 등록하라. 황제의 명입니다. 세금 징수, 또 군인을 징발하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부인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는 아직 아기가 뺀 상태인데 이동하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러나 황제의 명이 엄하기 때문에 그는 이동했습니다. 그가 생업을 일구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도달했을 때 마리아가 해산을 합니다. 700년 전 미가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도대체 미가 선지자와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천국 복음의 가지는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도 없는 왕들이 일어나고 졌습니다.
그 왕들은 역사 속에 나름의 이름을 떨쳤지만 그러나 시간 속에 다 묻혔습니다. 그들의 왕권도,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명망도, 그들의 이 제국도 다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줄기는 천국 복음의 가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사람들의 성격을 넘어서, 동리를 넘어서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 심령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뻗어오고 우리 심령을 터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주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힘들지만 밤새도록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온 다음 게네사렛에도 당신의 사역을 펼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여기 함께한 우리 안동 성결교회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주님 와 주십니다. 우리 모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환영합니다.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35절에 보면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근방의 두 통지에서 모든 병자를 예수께로 인도해 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런 주님을 살갑게 모셔드리는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한 동네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고라사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바로 게네사렛 맞은편 쪽에 바로 호수 맞은편 쪽에 바로 게네사렛 맞은편 쪽에 있는 고라사인이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라사인에 딱 배를 타고 상륙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 무덤가에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야말로 옷도 벗어 제끼고 무덤 속에 잠을 자고 이게 눈동자 흰 눈동자 수시로 보이고 사람 아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괴롭히는 귀신을 축출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쫓아나가서 그 옆에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니 돼지들이 놀래가지고 한 2,000마리 정도가 그냥 갈릴리 바다로 뛰어내려가 집단 몰사하는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귀신 나간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벗었던 옷을 딱 입고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 있는 거 아니? 돼지가 물속에 들어가 다 죽었다라는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지자 이 고라사인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죽으니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제발 우리 동네를 좀 나가주시라. 저희들을 떠나소서. 고라사인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자기 마을을 나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귀신이 들렸다 나간 그 사람은 주님 앞에 탁 꿇고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집안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그리고는 주님이 고라사인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게네사렛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제발 우리 고장을 떠나달라고 하는 고라사인 사람들입니까? 주님, 제발 우리 집을 떠나가 주세요. 내 인생을 떠나가 주세요. 나에게 터치하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고라사인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만지소서, 나를 집으소서, 나를 지키소서, 터치를 구하는 게네사렛 사람들입니까?
오늘 어느 쪽입니까? 여기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를 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주님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마음, 이제 우리에게 뜨거운 주님 영접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구합니다. 찬송, 우리 두 번째 찬송,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찬송 불렀는데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1절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게네사렛 사람처럼 주님의 이 오심을, 복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복음 전도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일단 내가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을 베풀면서 전도 접촉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친절하면 호감을 갖게 됩니다. 친절한 미소, 돈 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기쁜 마음의 꽃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친절했습니다.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은 다 영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친절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전도를 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너희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와 겸손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낮춥니다. 그럼 상대방을 높입니다. 그럼 나는 낮아지는 것 같아도 그는 나를 더 높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춥니다. 내가 낮아집니다. 낮아진 그 그릇에 주의 은혜가 가득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에 하늘의 은총이 쌓이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의 느낌은 예민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돕는지 아니면 대충 돕는지 눈빛으로 마음으로 다 느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순수함으로 진정성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돕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온 동네에 다니며 예수님 오셨다. 빨리 와라. 자기네 집에 아픈 사람이 있지. 얼른 데리고 와. 모시고 와. 힘이 손이 딸리면 자기가 가서 부축해서라도 왔습니다. 왔더니 오늘 성경 36절에 보면 엄청난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 주님의 터치를 받습니다. 병들이 났습니다. 미처 손이 못 가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12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마음처럼 주님께로 와서 주의 몸에 손을 대고 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손 좀 댈게요. 주님의 손을 댑니다. 대는 자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손을 대는 자마다 who touched him, 그를 대는 자마다, 그에게 손을 대는 자마다 were healed, 다 고침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학창시절 제가 좋아했던 그 노래 가운데 존 레논의 Love라는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가사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Love is real, real is love. 사랑은 진실, 진실은 사랑.
Love is a feeling, feeling is love. 사랑은 느낌, 느끼는 사랑. Love is wanting to be loved. 사랑은 사랑받기 위해 원하는 것. Love is a touch. 사랑은 터치. 사랑은 선됨, 사랑은 감동. Touch is love. 감동은 사랑. Love is reaching, reaching love. 사랑은 손을 내미는 것, 손을 내미는 사랑. Love is asking to be loved. 사랑은 사랑받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 그때는 뭣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터치,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터치. 뒤틀리고 병들리고 찢기고 상한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묘약이 사랑입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주 예수님의 사랑을 터치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붙여진 주님의 사랑의 이 불씨를, 그 사랑의 터치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의 불씨를 가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살고 사람이 죽는데 가만히 보면 사랑 때문에 살고 죽고 합니다.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고,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고,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사랑 때문에 그야말로 행복해하고, 사랑 때문에 흐느끼고, 사랑 때문에 막 기뻐하고. 사랑은 불씨와 같습니다. 이를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씨다. 잘 돌봐야 됩니다. 잘 돌보지 않으면 그냥 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구원의 복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불씨를 가꾸는 것이 성도들의 영성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나의 영혼의 갈망으로 주님의 사랑의 터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은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간구는 나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을 터치를 구하십시오. 믿음의 말씀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 안에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꿈을 꾸며 주의 축복의 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손으로 주님 부활에 동참하고 비전을 품는 주님의 은혜를 터치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계속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게네사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알아보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는 그런 이 시대의 게네사렛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더불어 우리 모두 몸도 마음도 약하지만 주의 사랑의 터치를 받으며 주 안에 새로운 힘을 얻고 생명의 길을 걷고 기뻐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